예, 모두 눈을 뜨시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뭐 한 달 안 됐죠? 한 3주, 2주 정도 됐죠. 예. 지난주에는 식사동에서 제가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제가 오늘 1위 법회 겸 관음제일 기도 법문 같이 하고, 다음 주에 초하루 때 제가 또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2번 될 것 같네요. 네. 다들 건강히 잘 계셨죠? 네. 정말 잘 계셨습니까? 네. 정말로. 정말 잘 계셔야 됩니다. 예, 다들 아프지 마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죠? 의, 식,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게 참 스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뭐 스님들은 절에서 밥 주고 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 많이들 그러잖아요. 스님들은 출가하면 신선처럼 살지 않겠느냐? 예, 근데 글쎄요, 제가 복이 부족해서 그런가 신선처럼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출가해서. 사찰도 항상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일이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총무원을 좀 관리했습니다. 총무원에 교육원 팀장님이랑 좀 미팅을 하나 했는데 뭐 강의를 하나 해야 돼가지고 그 총무원 지금 여러분 뉴스 보셨죠? 왜 불 났었지 않습니까? 뉴스 보셨죠?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가면은 안국동의 건물이 옛날 건물을 지금 못 쓰고 계세요. 그 안에를 싹 다 리모델링 하고 계시대요. 어차피 너무 낡아서 하려고 하셨는데 이참에 이제 한번 화재 어떤 것도 좀 방비를 좀 하고 하신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안국동 바깥쪽에 그쪽에 건물들이 다 새 들어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대요 거기를요. 왜냐면 총무원 건물을 이제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안에 경비원도 막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조계사를 거쳐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입구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부동산도 아니고 갑자기 띵 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이크가 배터리 하는 것 같네요. 이거 좀 건전지 좀 있을까요? 네. 서랍에 있습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들리십니까? 목소리? 네.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팀장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처사님 한 분이 그 처사님 한 분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네, 들어와 계셨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장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아는 분이냐?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길렀는데 동방화를 스님들이 입으신 회색 두루마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 출가 지망자가 아닌가. 혹시 우리 보살님들은 출가 지망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오는지. 잘 본 적 없으신가요? 목소리가 그냥 천둥번개 같네. 네, 이제 큰 절에 계시면은 볼 일이 많습니다. 저도 송강사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보면은 송강사에 연초에 많이 옵니다. 보통 연초에. 사람들이 연초에 새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제 비구사차니까 여자분은 안 오실 테니까 머리를 밀고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머리를 아예 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옷도 뭐 승복 비슷하게 회색 추리닝이나 이런 거를 입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맨몸이거나 아니면 배낭 하나 딱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출가를 지망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를 밀진 않았는데 출가 지망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들어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오셨대요. 출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조회사에 총무원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상담할 필요 혹시 있느냐?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하고 온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자홍스님 인연인 것 같다. 스님이 좀 상담을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출가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법대로는 출가를 한다는 것은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 고통을 싫어해서 출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거를 진정한 심출가라고 합니다. 심출가. 근데 실제로는 다 심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불교를 공부를 충분히 하고 수행도 어느 정도 돼야지 심출가가 되는 것이지 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는 심출가라는 게 사실은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많이 오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절에서 좀 기도를 해보고 싶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냥 뭐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아는 스님이 소개해줘서, 엄마가 절에 가해서, 뭐 등등등등 온갖 출가 동기가 존재를 합니다. 예. 부처님 시대에도 그건 그랬습니다. 부처님 인연 등분들 보면은 출가할 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요. 예. 하나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BTN 이사장 선생님 좀 뵐 일이 있었는데, 그 어른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출가란 말이야, 팔자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팔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님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잘한다고 오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절에. 못한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예, 스님의 그게 있습니다. 스님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전생부터 어떤 원력일 수도 있고, 또 인연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업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분도 그런 게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인생에 자기가 루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큰 실수도 많이 하셨고,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 자괴감과 이 고통이 너무 가득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나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제 부처님 법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인생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을 막 해결해 드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랬으면 제가 부처님이고, 아라한이고, 보살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지금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그냥 입장이다. 다만, 선후배 관계다, 선후배 관계. 제가 당신보다 조금 일찍 먼저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아니까, 조금 아는 거 좀 더 가르쳐 드린다. 당신이 앞서서 발전하기 때까지. 저는 그런 느낌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그가 들었느냐? 부처님도 우울증 환자 출신이다. 보살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도 우울증 환자 출신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 우울증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병적으로 어떤 진단이 내려지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야기죠. 그쵸? 뭔가 인생이 그냥 좀 우울하다든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가 막막하게 잘 안 된다든가, 뭔가가 괴로움이 있다든가, 이 모든 것들. 이거를 옛날 말로는 번민이라고 그러죠, 번민. 번뇌, 번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요새는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뭐, 우울증이네, PTSD네, 뭐, 정신질환이네, 수많은 방법으로 나누고 있죠. 옛날에는 그냥 다 번뇌다, 뭐 번민이다, 뭐 장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퉁쳤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은 출가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인생이 아주 살만했어요. 예, 원하는 대로 다 돼, 막 사는 인생이. 출가하셨을까요? 그냥 살았겠죠? 그쵸? 부처님이 극락에 살고 계셨어요. 그럼 출가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예, 그쵸? 자, 우리 부처님 일대기 다들 들어 공부하셨죠? 그죠? 어릴 적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노는 분이죠? 예. 남들 다 농사 짓고 사냥하고 왕자로서 무게 달려라고 하는데 혼자 우거지상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왜 이런 걸까? 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일까? 왜 사람은 태어나야 하고, 왜 사람은 늙어야 되고, 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그쵸? 하고 싶은 거는 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인간은 이렇게 끝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을 보니까, 저 미물 중생들을 보니까, 심지어 얘네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가지고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뿐이잖아요. 제가 오늘 탄현역에서 제가 여기 걸어오는데 아파트에 매미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솔직히 거의 소음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막 소리가 세가지고요. 근데 매미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왜 울죠? 노래합니까? 즐거워서 매미들이? 행복해! 여름이라 즐거워. 그렇게 합니까? 매미가? 과학적으로? 짝짓기 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지금 그거예요.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욕망에 가득 찬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소리입니다. 사실 저게. 예. 세상을 어딜 봐도 즐거운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겁니다. 예. 세상이
옛날에 인도에 크리슈나, 라다 크리슈나니까 이런 것 같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휴가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 요새 같았으면 약 먹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울증이라고. 그쵸? 부처님도 요새였으면 상담을 시키고 막 약 먹였을 겁니다. 우울증 환자라고. 네,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남들 다 살지 않느냐? 네 뭐가 문제냐? 네, 그러다가 자살했을 거예요. 아마 요새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부처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성의 내문 밖에서 북쪽문에서 한 명의 사문을 만난 거죠. 한 명의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삐쩍 마른 몸에 너적대기 하나 거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얼굴에 미소와 행복이 충만히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느낀 거죠.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왕자로서 이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이 마음에 한 찰나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끝없이 괴롭고 불안하고.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저 사람에게는 완전히 행복해지고 있구나.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성을 떠나고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도 우울증 환자다. 하지만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성인이 되셨다. 자신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대유하셨다. 자유자재가 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머리 깎고 이러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부처님조차도 과거 전생에는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미물벌레였고 심지어 살인자였고 심지어 범죄자였고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였다. 그렇지만 부처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당신과 부처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 조계사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파이팅 한번 하고 와라. 이보시오. 석가모니 나한테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한번 큰맘 먹고 가볼 테니까 저는 도와주시오. 내가 가서 형 그러라 그래서 형 가서 형 그러라 그래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부처라면 날 좀 도와주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해보겠다면서 얼른 가시더라고요. 제가 잘 얘기했습니까? 잘 얘기했습니까? 네. 박수라도 쳐주실 줄 알았는데. 글쎄요, 제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요 얘기가 오늘 지금 하는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본론부터 바로 갈게요. 자, 제자가 스승을 모시는 9가지 마음가짐을 하는 건데,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올바른 스승이 어떤 것인가에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리셋되셨죠? 너무 오래돼서. 자,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 선지식의 조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상중하로 해가지고 자, 쉽게 요약하면은 자리 이타의 길을 완성하시거나 걷고 계시는 분, 그쵸? 이타심이 있으신 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이 부처님 법에 있어서 수행력이 더 뛰어나거나 교학이 더 뛰어나거나 계행이 더 뛰어나거나 어떠한 더 나은 덕이 있으신 분, 그쵸? 그런 분을 바로 우리가 선지식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죠? 그런 얘기 했죠? 그 자리에 안 계셨나봐요, 다들. 다 세 분들인가봐요.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있으신 분이 제일 중요하다. 반면에 교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계행이 있어도 무자비한 분이면은 스승으로 모시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스승을 모시기 전에 올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스님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모시라 이 말 아닙니다. 올바른 스승이라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이분 밑에서 내가 이제 수행하겠다, 배우겠다 라고 결심을 했으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선지식에 뭐를 살펴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나쁜 말로 뭐라 그러죠? 뭐 본다 그러죠? 눈치. 자, 자, 스승님의 안색을 살피는 거랑 눈치를 보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자, 눈치를 보는 거는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나를 혼내는 거 아니야? 이게 눈치 보는 거고, 스승님이 편안하신가? 스승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하는 게 스승의 안색을 살피는 거죠. 자, 눈치랑 안색을 보는 건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안색을 살피는 건 능동적인 거고, 눈치를 보는 거는 수동적인 거죠. 자, 아셨죠? 자, 2번 볼게요. 자, 금강석 시작. 자, 그 누구도, 그 다음. 그 누구도 갈라주지 못하는 스승과 제자에게 교환 신뢰를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나쁘기나 나쁜 것하나이로 인해 갈라서지 않는다. 계속 읽으십시오. 제자도 스승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믿어줘야 한다. 상관의 느낌이 금강석과 같아서 그 어떠한 의욕이나 장애의 침범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금강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절대로 깰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돌을 이제 금강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금강석과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도 제자를 금강석처럼 믿어주셔야 되고 제자가 스승을 또 금강석처럼 믿어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돼지와 같은 마음, 어떤 일을 시키든 결코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 돼지는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가 돼지, 자,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든 꿀을 버리든 돼지가 분별을 합니까? 야, 왜 쓰레기 버려? 야, 꿀만 줘라. 이렇게 합니까? 하지 않죠. 자, 돼지라는 것은 다 감당하고 다 지탱하고 능히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4번. 스승과 같은 마음, 어떤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스승과 함께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이 산처럼 결코 동요하지 않는다. 자, 산이라는 것은 부동심을 보통 산이라 비유를 하죠. 우리가 산은 굳건하게 자리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스승을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본 영화 중에 그 선이라는 영화 있어요. 선. 그게 이제 일본의 조동종이라는 선종 종파의 개조이신 도겐 선사라는 분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불교 수행자를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겐 스님께서 이제 선의 법을 펼치시는데 당시에 이 부처님 법을 왜곡을 하고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막 행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겐 스님의 정법을 얘기를 하니까 그 절을 막 불을 태우고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겐 스님과 그 제자들이 산중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가 이제 일본이 굉장히 좀 혼란한 시대다 보니까 귀근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에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그 원주 스님이 이제 그 도겐 스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주 스님이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지으면 죽을 지으면 되지 그러십니다. 예,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스님 죽을 지을 쌀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겐 스님이 죽을 지을 수 없으면은 미음을 지으면 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스님이 스님 미음을 지을 쌀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겐 스님이 미음을 지을 수 없으면 숭늉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스님 숭늉을 지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도겐 스님께 그러시죠. 그럼 맹물을 끓이거라. 맹물을 마시면서 정진하세 그러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이 한 철을 같이 정진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산과 같은 마음인 거죠. 스승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공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세. 이거를 산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5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고와 같은 마음,
보시며 온갖 무진일을 직접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해내는 것이다. 종복이라는 건 이제 노복이잖아요. 노복, 노비 같은 거죠. 자, 비유가 조금 이제 이상한데, 자, 옛날 책이니까요. 그만큼 이제 내가 이제 모시는 자세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고 굳은 일을 시키더라도 내가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잘 모셔야 된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소와 같은 마음, 아만과 가만 동등한 자에 대해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스승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다. 예. 아만의 아만의 높은 산에는 덕의 물이 머무를 수 없다. 아만, 고산, 분류, 덕수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가장 낮은 곳을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허리를 굽혀가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상 나의 아만심을 다 굽히고 내려놔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스승에 대해서 스승이 나보다 잘났네 못났네 이런 마음을 다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버팀목과 같은 마음, 스승의 일이 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일지라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버팀목이 어떠한 무거운 짐도 잘 버텨주시지 스승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버팀목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뭔가를 버텨주는 나무잖아요. 그것처럼 스승님은 내가 버팀목이 되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의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버팀목과 같은 마음이죠. 자, 8번. 충직한 대화 같은 마음, 스승이 멸시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거기에 성내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약간 현대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충직한 반려동물 같은 마음. 예. 약간 개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표현이 그렇잖아요. 옛날 책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스승님이 나를 혼을 내시거나 야단치더라도 마치 나의 반려동물이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듯이 스승에 대해서 그렇게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9번 또 보세요. 대화 같은 마음, 스승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고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가 나룻배가 있을 때 그 나룻배가 자, 사람이 타든지 말든지 나룻배가 관심이 있습니까? 나룻배는 분별이 없죠. 그냥 묵묵하게 좌우로 입혀접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자, 그것처럼 스승으로 인해서 내가 오갈 일이 많아지더라도 분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납득이 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아우, 스님 이거 무슨 노예입니까? 노예예요, 노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스승님이 정말 훌륭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스승이 있겠는가 생각 드실 거고,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한 1번까지는 할 거야. 아마 1번, 한 2번, 3번까지는, 그죠? 근데 스승님이 나를 혼낸다? 그러면은 욱 올라오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 이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 자,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자, 근데 굉장히 지금 이 9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승을 모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행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것은. 예. 자, 안한존자가 대표적인 분이죠. 부처님을 수십 년을 시봉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 안한존자가 부처님 모실 때 이 9가지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잘 지켰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시자라고 평가를 하셨겠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안한존자는 도를 뭐 늦게 잃었네, 뭐 교황만 해서 도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보살의 관점 봤을 때는 안한존자는 굉장히 수행력이 높고 뛰어난 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 자, 이 9가지를 딱 뒤집어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식에게 후순하는 마음은 바로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후순하는 마음이다. 즉 스승을 섬기는 바른 마음은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자, 스승을 섬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보살의 섬기는 마음은 보살의 보살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여기 잠깐 지워보세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보세요. 자, 일체 중생에 있어서 나룻배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면 다 뭐라 그럽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거는?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죠. 우리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풉시다라고는 납득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승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되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요? 가족이랑은 자꾸 싸움이 나는데 남이랑은 오히려 안 싸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지 않으세요? 남편이랑 자식과는 막 싸우고 막 나잖아요, 집에서. 그죠? 근데 남이랑은 오히려 잘 안 싸워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럽니까? 예? 화나니까. 자, 그게 아니라 화가 왜 납니까? 왜 가족한테 화가 나고 남한테 화가 안 납니까? 편하니까. 자, 과연 편해서 그런 걸까요? 가까우니까?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대한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피곤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중생을 향해 자비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왠지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 6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만과 가만이라 그랬죠? 아만과 가만. 자, 아만이라는 건 우리가 뭐 자만심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 자만심이 존재합니까? 자만심이 나쁜 겁니까? 자만심을 보통 우리 좋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만심이라는 거를 좋게 말했을 때는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예. 자존심과 자만심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요새는 자존감 뭐도 이러대요. 예. 자, 우리 불교에는 자존심, 뭐 자만심 이런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악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악견. 예. 나라는 것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예. 딱 덩어리가 하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이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쵸?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 대해 왜 화가 나느냐? 내 거니까요. 가족은 내 거잖아요. 나의 아들, 나의 남편, 나의 동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쵸? 나의라 그러죠. 나의.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쵸? 내 건데 우리는 나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몸뚱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나죠? 내 몸뚱이 내 말 왜 안 들어? 자, 자동차 운전하다 차가 말을 안 들어요. 화나시죠? 왜입니까? 내 거니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거니까요. 그쵸? 스승에 대해서 왜 화가 나겠습니까? 나의 스승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은 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수행은 사실은 이 아집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겁니다. 무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무아를 깨달은 자만이 사실은 진정을 이렇게 스승님을 모실 수 있고 중생을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락명을 보게 되면은 가리왕이 보살의 팔다리 잘랐는데 보살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팔다리 잘랐는데 화 안 나기가 가능할까요? 팔다리가 뭐예요? 옆에다 이렇게 바늘만 딱 찔러도 화날 텐데, 그죠? 보살이 옆에 사람 딱 찔러보세요, 손가락으로. 어떻게 되나? 싸다고 날아갈 거야, 싸대기, 그죠? 이렇게 바로. 뭐 안 지셔! 바로 그냥. 자, 팔다리를 잘라도 화가 나지 않는 그 이치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화두로 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극명경이 화두입니다. 아니,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화가 나지가 않아? 그게 무슨 도리일까? 예. 팔다리를 잘라도 화가 나지 않는 그 이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내 팔다리를 잘라놓는 게 삶이잖아요. 그쵸? 내 몸뚱이를 늙고 병들게 하고 내 팔다리를 잘라가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쵸? 이 삶이 내 팔다리를 잘라놓는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화가 나지 않고 괴롭지 않으려면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이치인가? 예. 스승을 모신다는 것도 바로 그 이치를 탐구한 하나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스승에 대하여 이것을 중생을 향하여 바꾸게 되면 바로 육바라밀의 수행이 됩니다. 자,
자, 볼게요. 제가 요거 읽으면 여러분이 이걸 읽으십시오. 자, 1번. 효자와 같은 마음. 자, 중생을 향하여. 시작.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십니까, 글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자, 효자와 같은 마음은 선지식의 안색을 살핀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를 보살의 수행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체 중생의 각각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살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지혜와 신통을 부족으로 해서 중생들 각각이 원하는 바와 그들의 근기를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해. 마치 의사가, 명의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과 필요한 의약품들을 처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보시바라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시바라밀을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들이 원하지 않는 것 주면 성취가 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각각등 다 줄 수 있어야겠죠. 그쵸? 바로 보시바라밀의 수행이다. 두 번째, 금강성과 같은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와 자비심이 끊기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인욕바라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중생이, 저 중생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중생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욕바라밀인 것입니다. 자, 3번 대지와 같은 마음. 어떤 일을 시켜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중생을 보살피며 아무리 자비를 행해도 실증되지 않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진바라밀. 그렇죠. 정진바라밀인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정진바라밀은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정진바라밀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중생을 위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정진바라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그 괴로움이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인과의 법칙을 알아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걸 뭐라 합니까? 반야바라밀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좋거나 싫거나 집착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떤 거에 치우치지 않고 늘 고요하고 평온해서 중생들을 위해 내 마음을 자제로 내켰는데 쓸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정바라밀. 마음의 힘입니다. 선정바라밀. 자, 그 다음에 아까 청수부와 같은 마음. 내 잘났네 못났네 내 거네 나의 것이네.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무와 공의 도리로서 나와 나의 것이 본래 없다는 걸 아는 마음. 이걸 뭐라 합니까? 반야바라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어려운 일을 감당하듯이 중생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난간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이 마음, 목숨조차 버릴 수 있는 이 마음. 이걸 뭐라 합니까? 보시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승이 나를 화를 내고 야단을 치더라도 내가 무아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말씀도 다 내가 내 감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나의 수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마음의 평온함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지게의 바라밀이다, 계율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치 배가 사람을 아무리 태우든 어떠한 분별도 없이 일체 중생들을 그저 어떠한 분별 없이 저 언덕을 나르는 그 마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가 스승을 모시는 마음이 바로 중생을 모시는 마음이고 중생을 모시는 마음이 바로 내가 수행을 하는 마음이고 내가 수행을 하는 마음이 바로 해탈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와 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자리와 이타라는 말이 마치 새의 날개 같지 않습니까? 나비의 날개 같지 않습니까?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감칠한 다음에 종이를 딱 이렇게 피면은 나비 날개처럼 양쪽에 똑같은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자비가 이타고 이타가 자리인 거죠. 즉 스승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해탈의 도도 사실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탈의 도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스승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생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리와 이타가 동절양면과 새 양날개처럼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볼 때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잔소리다. 실제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도 가섭존자께서 이제 멀리서 듣고서 여러 명의 비구를 데리고 오시는 한 젊은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잔소리 늙은이 잘 죽었다. 그 말을 듣고 가섭존자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돌아오셔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으는 결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시대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승이 덕이 너무 뛰어나면은 내가 마음을 아주 모실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부처님조차도 어떠한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하신 부처님조차도 대받았다라는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배신을 하고 승단을 분열을 시키고 부처님의 대받았다한테 아쉬운 게 뭐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스스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되지 못하고 지혜와 이런 바람일이 없으면은 부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배우거나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000분의 부처가 이 세상에 와도 나한테 아무 이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보살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남들이 볼품없다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보살의 화신임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크나큰 지혜와 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 뭐라 하셨습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보살은 우리 불교는 더 대단합니다. 뭐라 합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세 사람이 다 누구다? 내 스승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내 스승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관음제일을 맞이해서 준비를 원래 많이 했는데, 자,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관음제일을 맞이해가지고 기도도 같이 했고, 스승을 섬기는 마음과 보살의 마음, 그 다음에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읽으면서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와 전생 보살의 마음은 용기와 마음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일상이 되시라. 예, 오늘 법문 기도 동참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